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간만에 광야 40년 노정 시리즈 제21번 21번째 진을 쳤던 마켈롯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켈롯이라고 하는 뜻은 모임을 의미해요. 회중들을 뜻하죠. 그 어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특별한 모임을 의미합니다. 카할에서 오거든요. 린마라고 하는 그 가데스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았었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죠. 일곱 번째 진쳤던 곳이에요. 말하자면 40년이라는 징벌을 받은 림마로부터 일곱 번째다 이것이고 총 21번째 21번째 진을 쳤던 장소이고요. 이 마켈롯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어요. 전 백성이 모여 기념적인 예배를 드린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념적인 예배. 이것이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시편 26편 12절에서 한 번 나와요. 예배를 위한 모임, 예배를 위한 성가대에 대해서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마켈롯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다 이거죠. 또 카할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18번째로 진을 쳤던 장소인 그헬라다. 이 그헬라다와 마켈롯은 동일하게 카할, 특별한 목적, 어떠한 목적을 위에서 특별하게 모인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차이점은 그헬라다는 칼의 여성 단수 명사형, 여성 단수 복수가 아니고 단수 그리고 명사형이고 마켈롯은 칼의 여성 복수 명사형이에요. 복수. 이것은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둘 가족 단위로 드리던 예배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발전하였음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의 장소 하라다를 지나면서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더욱 집중한 듯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과 사도행전 2장 1절과 2장 46절과 5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임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찬송운동, 교제운동 정말로도 중요하죠.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은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으면 실제 예배당에서 자주 모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의 언약은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소규모의 예배 공동체 운동, 소규모의 예배당 운동을 펼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주 모여야 하거든요. 자주 모이려면 중대형 교회 예배당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려면 곳곳에 구마다, 동마다 자주 모일 수 있는 그 장소에 언약이 소통되어지는 비전과 꿈이 정말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거룩한 신부, 남은 자, 이기는 자,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 근본의 언약과 현장의 언약과 결론의 언약의 흐름을 타는 그 사람들이 자주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곳곳에 예배당 운동을 펼치는 것이고, 주의 종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교회 재생산 운동을 펼쳐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응답을 우리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사를 우리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응답을 사모하세요. 물론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제대로 믿을 수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존귀한 은사의 가치를 더 깊이 온전히 발견한 사람일수록 그 이상의 은사를 수많은 인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며 도구해야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뿌려야죠. 끊임없이 심어야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해야 될 거예요. 심는 자들이, 뿌리는 자들이 복을 받죠. 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뿌릴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실천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나를 이겨낼 수 있어요. 진짜 믿으니까. 오늘 주의 은혜로 우리 수원의 전도사님과 서대문구 우리 조장 집사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서대문구 북가자동 현장에 그 무당과 영접하신 그 성도님, 그 주변의 빌라, 그리고 뭐 여호와 증인 다녔다가 뭐 대순진리회 다녔다가 온갖 이단 다녔다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뭐 그 동생은 뭐 이 어머니가 이상한 그런 신비주의, 불경건한 신비주의 교회에 가서 그 목사가 막 눈을 찌르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게 이단이죠. 뭐가 이단이에요? 그런 이단 교회도 아니죠. 이단 모임들만 찾아갔었더라고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진리의 영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진리의 영대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 총체적인 언약화의 응답을 누릴수록 존귀한 은사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양육되고 확립되고 있으니 감사한데, 그런 영적 문제가 무진장 깊이 뿌리내린 그런 분들은 쉽게 전도 제자와 예배 제자와 또 전도 제자와 선교 제자화가 되기 힘들어요. 그러니 요새는 또 방콕의 시간표예요. 뭐 경찰에 신고한다, 뭐 전화하면 문자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또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있다가 시간표가 또 되면 저를 찾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더군다나 영적 문제가 무진장 심각한 분일수록 더 믿지 마세요. 그냥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돼요. 창조주 아빠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취되어질 언약의 은혜 받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뿌리면 돼요. 지속적으로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물 주고 심고 거름 주는 것은 우리 역할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뭐 실족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뭐 가슴 아파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너무 시달릴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명자들한테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바람에 부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기 때문에 그저 그냥 뿌리십시오. 언약만 지속해서 뿌리세요. 언약만 지속해서 심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뿌리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갔었는데 이제 서대문 현장에도 우리가 예배당 공동체를 또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시간 스케줄 쪼개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드리죠. 함께 식사, 교제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정도 현장에서 침투 사역하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현장 포럼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특공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함께 대화도 하고 향기 좋은 커피도 마시고 삶도 또 누리고 일반적인 내용도 나누고 전인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특공대원일지라도 24시간 전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메시지가 세고 기도의 내용이 좀 상당히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목사님은 전도를 한 몇 시간씩 뭐 하루에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지역을 선정했으면 1시간 이내로 침투 운동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매일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가운데 뭐 8시간씩 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10분도 괜찮아요. 30분도 좋죠. 1시간도 좋죠. 저는 그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을 할지라도 내 입 벌려서 복음 전하면 돼요. 오늘도 내 입 벌려서 생명 현장이라고 해서 뭐 굳이 뭐 빌라촌, 가가오 방문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물론 관계 전도보다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복음 제시하는 거. 그것이 완전히 근본 사역입니다. 왜요? 늘 우리가 복음서의 관점, 사도행전의 관점, 또 서신서의 관점에서 보면 돼요. 뭐 사도 바울이 알고 지낸 사람들한테만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침투 사역이 근본 사역이에요. 사역의 관점에서는 근본 사역이고 본질적인 사역이 바로 침투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 침투 사역을 재밌게 해보세요. 만나게 해보세요. 웬일이에요? 침투 사역했는데 세상에 예수 영접할 사람이 만나진다니까요. 오늘도 한 사람 영접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중요한 건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면 돼요. 우리가 대략 글쎄요. 얼굴을 직접 뵌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한 3사람 됐나?
뭐 여호와 증인까지 뭐 합치면 여호와 증인이 거기 한 6명 와 계셨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된 언약을 전달했죠. 여호와 에흐예라고 하는데 나는 나야, 나야, I am, 나야, 나. 이런 것이 이 의미가 바로 여호와가 된 거예요.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이 나다라고 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7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원어 성경을 더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나다라고 하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 사속에 실제적으로 간섭하신 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호와 증인을 180도 뿅 가게 만들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발견하지 못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은사죠. 뭐가 귀한 은혜로운 선물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우리가 그 중심 가지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침투 사역을 벌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소규모 정말로 특전사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에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의 장소 하라다를 지나면서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더욱 집중했죠.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섬김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성도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도행전 10장 33절과 13장 44절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믿고 체험하고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죠. 누구한테 그 언약을 이루시겠어요? 그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귀로 그 마음으로 그 언약을 듣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말씀을 어떤 중심의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수준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동태로 떠요. 하나님에 의해 우리 인생이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의 선택은 인생에게 있어요. 능동태로 뜹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수준과 상태에 속지 마세요. 속는다는 건 뭡니까? 내 수준과 내 감정과 내 상태를 믿는 거죠.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 말씀은 안 믿어지고 내 상태와 내 수준과 내 감정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속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의 요소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순간 안타깝지만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을 누리는 것은 악령들과 깊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믿음의 은사를 쟁취해야 되겠죠. 성도가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죠. 사도행전 5장 12절로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일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모이려면 예배당은 가까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예배당 그 교회 공동체의 그 강단의 언약의 시간표가 근본과 현장과 결론의 언약이 주구장창 지속적으로 원색적으로 선명하게 선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지만 지금 말세 교회를 살고 있는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그렇지만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미디어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들은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은혜의 통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나도 들으면서 확립되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침투 사역을 하는데 반지하방에 계신 어떤 아주머니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현장 사역을 지금 17년째 하고 있지만 교회를 다닐지라도 직분자일지라도 성령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무진장 많습니다.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당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당이 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이 예배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러니 건물 얘기할 때 교회라고 하면 사실 틀린 거예요. 건물을 얘기할 때는 그냥 교회당이 정확하고 예배당이 정확한 거예요. 오히려 60년대 이렇게 정말로 뜨겁게 그때 그 어르신들은요, 그때 차가 있었나요? 무슨 봉고차가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 어르신네들 예배당에 오셔서 새벽 기도 하시려고. 세상에 어쩜 그렇게 믿음들이 좋으셨는지.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헌신할 수가 없어요. 저의 의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참 대단하셨어요. 60년대, 70년대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지금 80을 훨씬 넘으신 그 할머니 권사님 여전히 내일 모레 90이신데 살아계시죠. 그 할머니 권사님이 물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새집질 주의 종으로 부르셨었는데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신 멤버였어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그 기도의 깊이가 있으셨는지 언젠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 선생은 목사를 해야 될 사람이야. 목사를 해야 될 사람이야. 사람을 잘 보시던데요. 네, 권사님.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비록 지금은 그 교회, 우리 고향 모교,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 또 권사님이신데, 안타깝지만 저의 그 모교가 WCC에 가입된 그런 교단 소속의 교회예요. 애초부터 그렇게 WCC에 되진 않았겠죠. 여튼 그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게 새롭게 예배당이 증축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세상에 그 새벽에 얼마나 또 옛날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눈길을 걸어오면서 새벽 예배를 했던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저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추위를 무진장 많이 타거든요. 추운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저는 그렇게 백날 깨나도 못할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할머니 권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나마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올해 한 10년 이상 섬기는 것 같아요. 그분이 상당히 복음적인 분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그만두시면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엄마, WCC가 이런 단체니까 이제 저 목사님 사임하시면 내가 추천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네 교회로 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예요. 왜냐? 우리 부모님 첫째 부활, 못해도 첫째 부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WCC 안 되거든요. 여튼 여러분 주변도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침투 사역하는데 본인 직분자래요. 저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래요. 그래서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영의 싸움은요 메시지 싸움이에요. 메시지로 제압을 시켜야 돼요. 종교인들은요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로 제압을 해야 돼요. 아유, 당연하지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신자들은 전도 제자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님, 전도 제자로 쓰임 받고 싶으시면 제가 문 앞에 전도지 꽂아두고 갈 것이니까 전도 제자로 쓰임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로 결박을 해야 돼요. 결국 영의 싸움은 메시지 싸움입니다.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는 성령 받도록 인도해야 되고 성령 받지 못한 교인은 성령 받아 온전한 전도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고 직분 받은 구원의 확신 가진 자들은 더 존귀한 은사를 쟁취하여 첫째 부활과 변화라고 하는 언약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각 계층의 각 시간표에 따라서 달리 메시지의 농도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함으로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너무 예쁜 말씀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나 부드러운 말씀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나 편안한 말씀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나 위로하는 말씀만 사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죄성을 드러내는 말씀을 사모하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뼈있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나의 심령이 깨어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바벨탑으로 쌓아놨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언약 앞에서 비춰질 때, 내 안에 복음이 아닌 언약화가 안 된 것들이 드러날 때, 드러날수록 내가 객관성 있게 이것이 나의 영적인 문제구나. 이것이 나의 정신 문제구나. 이것이 나의 가문의 문제구나. 이것이 이 지역의 문제구나. 이것이 우리 가문의 대물림의 문제구나. 이게 발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요. 발견될수록 깊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언약의 비수가
꽂아질 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프겠죠. 나도 아는 문제인데, 나도 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해결 안 돼서 짜증 나는데, 어떻게 알고 또 지적을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에요. 징계를 받는 이유가 있죠. 주의 은혜로 낳은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쓰임받을 사람은 찔러주는 정확한 성경적인 메시지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인생들이 포장하고 변장하면서 믿는 척하면서 온전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합니다. 그것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존귀하게 특전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내 안에 숨겨놓았던, 숨어놨던, 감춰놓았던 내 상처가 드러날수록 빨리빨리 치유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불교인들이 얘기하는 해탈이 안 될지라도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삶의 목표,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재림하실 때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거나 변할 수 있잖아요. 우리 태호야 수원지교회에서 제대로 응답 누리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하노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인 것을 회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 12장 3절, 민 27장 17절, 민 31장 16절, 수 22장 16절로 17절과 20절. 이 단어의 어원은 에드라고 합니다.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은 또한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원어를 어떻게 발견한지 아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만 딱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네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말씀 좀 열어주세요. 말씀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꼭 확인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7절. 거기에는 that I am 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에흐예라고 하고요. 이 에흐예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이 된 거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미, 이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디, 써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끝날까지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곳곳에 천만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날마다 복된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를, 전도하기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곳곳에 구마다 동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재생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